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보게 돼요. 베드로 후서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쓴 내용으로 베드로 순교 66년 에서 68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바른 신앙입니다. 고난과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목적은 고난 중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격려하고, 특별히 이 장에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계를 하고, 그리고 3장에서 재림의 그런 경고와 더불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유다서 1장 4절부터 18절까지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성숙,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 2장에서는 이단들과 심판을 해왔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그리고 3장에서 재림과 소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영광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같이 이야기해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의를 힘입어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 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같이 믿고 있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믿음, 오늘 시간이 흘러서 때와 장소가 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믿음도 동일한 사도들이 받은 믿음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 그냥 나머지 만물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분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 번 지금 우리에게 알기를 힘쓰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받았던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지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온 그 성경 이 말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곧 영생을 가졌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셨으면 예수님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다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능력과 보화와 보물들의 지혜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더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2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원했고 여기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가만히 있고 처음 믿었을 때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감으로써 충만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 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것뿐만 아니라 꼭 필수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될 때 신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성품이 얼마나 귀하고 또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공급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힘써서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워 더 풍성한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마지막 꽃이 바로 사랑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 믿음이 좋은데 덕스러움이 없으면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덕스러워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가지고 그리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절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점점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믿음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올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결승점을 보지 못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로만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신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눈앞에만 보는 그런 소경이 된다, 맹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와 같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좀 알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하여 의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들을 먹는 데까지 나감으로써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봉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천 명의 2천여 명에 대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많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열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맺어가는 열매죠.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표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그런 신기한 능력들을 보지 못하면, 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소경이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것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아야 돼요. 영광의 부르심을 보아야 되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지도 보아야 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서정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이, 베드로가 그가 떠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좀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라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말씀에 기초를 두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 자신도 이제 떠나갈 때가 됐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육신의 장막 텐트가 벗어지기 전에, 생명이 멈추기 전에 지금 그것을 알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자, 베드로가 떠나가고 그들이 신앙생활 할때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 우리에게 참 좋은 사도였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는가, 그걸 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좀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 좀 신앙생활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어디가 있는가?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가볍게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지금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변형되사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에 대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 변화된 변형산의 그 예수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든 목소리가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또 엘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우리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성숙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경험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눈 뜨고 경험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경험이라는, 분명한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뭘 주의하라고 하는가? 20절 말씀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사사로이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쓰였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호흡함으로,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두울 때 빛이 나는 샛별같이 더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가 떠나가더라도 기억시켜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밝히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 베드로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무엇이 남아 있어요? 그의 말씀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사사로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또 내일 들어도 성령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을 떠서, 맹인이 아니라 밝은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에까지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흔들리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말씀 위에, 신앙의 그 위에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에 예수님 알아가기를,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